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토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주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주말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또한 깊은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할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고 바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까지,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을 봉독했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오늘 19장 앞부분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성 다 아시죠? 그런데 도피성이 여기 신명기 19장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나오고 민수기 광야율법에도 등장하고 신명기에도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규정해 놓은 그러한 제도들이 많은데 특히 도피성 제도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담아놨는데 출애굽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해 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다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땀이 나가지고 도끼 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져 도끼가 날아갔는데 옆에 있던 동료 나무꾼을 강타해가지고 그분이 불행하게도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 도피성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정말 저로서는 탐복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500년 전에 주신 법인데 어쩜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한 그러한 구체화한 법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탐복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명기가 설명을 하고 또 민수기는 35장에 도피성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오늘 신명기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몇 개나 있었을까요? 6개 있었어요. 6개. 그래서 요단강 중심으로 원래는 너희가 차지하는 요단강 서편 땅 3군데에만 도피성을 마련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명기를 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요단강 동편 땅에도 어차피 2지파 반이 거주할 거니까 요단강 동편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그 땅에도 3군데 성읍을 더 마련하라. 그래서
나비 날개 모양처럼 펴져가지고 왼쪽에 세 군데, 오른쪽에 세 군데 그렇게 됐어요. 예. 각각의 6개 성읍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왼쪽은 원래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성읍,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겜,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지만 헤브론 성읍. 헤브론은 원래 아브라함 때문에 유명한 땅이고, 세겜은 뭐 야곱도 그렇고 나중에 요셉도 묻힌 땅이고, 가운데 북쪽의 갈릴리에는 게데스라고 하는 세 군데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이건 신명기에는 없는데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또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일 위쪽에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골란, 암소가 유명한 우리나라 대관령에 해당하는 골란, 제일 위에는 골란, 그 다음에 우리 엘리야, 까마귀로 잘 알고 있는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남쪽에 내려가면 베셀이라고 하는 오른쪽 3개, 왼쪽 3개 도피성 성읍을 6개를 마련하는데, 원래는 전국에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사실 레위는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12아들 중에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 다음에 레위잖아요. 서열이 높지만 레위는 세겜성의 하몰 추장족 피살 사건의 주역이었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아무튼 레위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를 이제 섬기는 직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에 하나님 주시는 땅 중에 48성읍을 구별하여 그 각 성읍에 레위인들이 살게 했어요. 각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신앙 훈련을 시키는 일을 전국에 걸쳐 48성읍을 만들어 레위 지파를 거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의 48성읍과 또는 무관하게 그 중에서도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었다. 도피성으로.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이 근무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근무하게 했습니다. 6성읍.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6성읍을 만든 것도 지금 이러한 이유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린. 그 다음에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3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왼쪽에도 3군데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너무 멀면,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또는 오른쪽에 한 군데 왼쪽에 한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저 북쪽 사는 사람, 저 남쪽 사는 사람은 혹시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했을 경우에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너무 멀면 가다가 복수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따라잡힐까 봐 가까운 데를 두라. 그게 보호하는 장치예요. 게다가 혹시 길이 좁고 험하면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또 붙들릴까 봐 아예 폭을 32규빗으로 정해놨어요. 32규빗이면 한 15m쯤 돼요. 여러분, 폭이 15m가 되는 도로를 만들으라고 해놨어요. 별다른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3500년 전에 15m짜리 폭의 도로를 만들어라는 건 예산 일이 아니에요. 15m짜리 폭의 도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빨리 뛰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면 실수로 사람을 해한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피성입니다. 오래전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오른쪽 땅은 차지했지만 왼쪽 땅 차지하기 전이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아직 확립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민수기를 통해, 신명기를 통해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은 땅에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도피성을 만드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제도가 있든 실제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든 관계없이 이러한 정신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은 귀중하다. 고의 없이 과실로 사람을 해한 경우는 핍박하지 말라.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도망가는 자의 또 그 굉장히 편의를 이제 돌봐주는 그런 규정들 아닙니까? 이러한 정신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러면 광야에서는 도피성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존중해서 아마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쳤을 경우에 공동체가 그걸 잘 다듬어서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시대는 복수의 법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법이. 그래서 생명을 빼앗긴 사람은 그 다른 친족이 생명을 빼앗은 사람의 생명을 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다리를 부러뜨리면 부러뜨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복수법이 있었다고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중근동 지방, 아니 웬만한 인류가 사는 문화권에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기이하게도 웬만한 인류가 사는 땅에는 다 이 도피성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북쪽 지방 고구려, 부여 이런 쪽이 강했습니다만 높은 장대 같은 걸 세우고 그 위에 우리나라는 상징이 새예요. 새. 발이 3개가 달린 까마귀 같은 새를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걸 항상 세워놓으면 거기가 소도예요. 소도. 그걸 솥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간 범죄자는 못 끄집어내요. 이게 도피성하고 똑같지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반은 총의 은혜로, 우린 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 한반도 땅에도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계시로,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일반적인 계시로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해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옵니다만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원한도 없고 죽이기에 합당하지, 전혀 죽일 마음도 없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우리나라는 그걸 구별 안 합니다만 영국, 미국권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급 살인이라고 그래요. 1급 살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의도는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의도도 되고 보험금을 대신 타려고 하는 의도도 되고 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의도도 되고, 그러한 의도,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고의로 해치는 경우를 1급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급 살인의 정확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1급 살인 내지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도 그 피해를 입은 성읍의 장로들이라든지 보낸 가족들이 도피성까지 들어가서 그가 도피성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제단을 붙들고 호소를 해도 그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일부러 이 도피성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 첫째,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고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땅도 저주를 면하고 너희도 복을 받으며, 또한 오늘 14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있잖아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경계침범죄라는 게 있거든요. 경계침범죄. 처음에 법 공부할 때 경계침범죄, 이거 참 재밌는 법이네. 왜냐하면 땅들을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여기까지가 홍길동이 땅,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가가지고 마음대로 치워버리면 그게 범죄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러니 그 형법에 있는 경계침범죄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전에, 어쩌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그냥 양심으로, 일반 은총으로 다 알려주신 제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네 이웃이 실수로 어떤 일을 너에게 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너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관용하며 살아가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법이 없을 것이고 땅도 그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화평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더욱 생명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더욱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계명에 이웃과 관련된 구절이 2개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절 10절. 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이 유지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화평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도피성 제도의 첫 번째 취지예요. 두 번째, 실수한 사람한테는 피난처가 돼요. 피난처. 도피성은 눈에 보이는 피난처였습니다. 그 도피성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도피성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눈에 보이는 징표로 만들어주신 것이 도피성이에요.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워낙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웬만큼 시편 중간쯤부터 넘기면 계속 등장하는 게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런데 시편 61편 3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요 높이 솟아올린 망대입니다 그러놨어요. 높이 솟아올린 망대. 아까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 있던 솥대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서 쳐다봐도 저기가 도피성이구나 표시가 있었을 거예요. 저기에 망대가 있네, 저기 도피성이 있구나, 나는 저리로 가면은 산다. 그러나 그 높이 솟은 망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께서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라고 배겼어요. 시편 46편 유명한 구절이죠. 46편 1절은 또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며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디로 도망가면 삽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삽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상징일 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오래전부터 도피성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기 전부터
도로를 15m짜리 도로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바로 너희의 진정한 피난처, 내가 바로 너희의 환난 날의 도움, 내가 바로 너희의 요새, 너희의 소망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도피성이 없습니다. 소도도 없고 높이 솟아오른 망대도 없고 솥대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안 보여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는 땅에는 도피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도피성,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오늘 토요일 새벽에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로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곳에도 이제 떠나야 되고, 임시 거처 광야 생활하면 많이 고달플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 성읍이고, 내가 너희 도피성이고, 내가 너희 피난처고, 내가 너희 요새고, 내가 너희 소망이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워질 새로운 성전은 우리만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만의 도피성이 아니라, 그 앞에 도로가 그렇게 나지는 않겠지만 그 앞에 영적인 큰 대로가 놓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며 다 몰려 들어오는 그러한 새로운 도피성, 새로운 피난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줄로 고백합니다. 또한 새롭게 지어질 우리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 삼아,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여기고, 그 앞에 활짝 놓여진 영적인 시온의 대로를 걸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환난받은 자들이 위로를 받고 어려움 당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에, 가사 안 잊어먹으셨으면 우리 함께 기도에 하늘을 향해, 아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 내려주셔서 다 씻어주옵소서, 고치소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부어달라고 찬양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신 연후에 조심해서 안전하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문이 열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늘 하는 기도, 느림에 빠진 기도, 너무 일률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 하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셨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 쏟아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령 가운데도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 내려주셔서 모든 병균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높이서 영적인 피난처, 귀한 새로운 예배당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시간 각자 기도하고 하늘 문 두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